자, 우리 100배의 축복을 받자 하는 점을 함께 말씀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 나눌 때, 자, 우리 당신은 잘 사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갑자기 그랬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잘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산다. 저 집은 잘 살아. 누가 결혼했는데, 누구 집 딸이 이번에 시집 갔는데 잘 사는 집을 시집 갔대. 이러면 뭡니까?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사는 집은 부자라.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멋지게 행복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늘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돈은 엄청 많은 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집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저 집은 잘 살아. 근데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 이럴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삭의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날로 내려갔을 때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26절,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자, 이삭의 때 그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 이제 풀이 없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소들이, 양들이, 염소들이 막 굶주립니다. 물이 없습니다. 소들이, 양들이, 염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거 역시 어땠습니까? 자,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거주하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이삭의 마음에 그날에 왔는데 아이고, 여기도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가나안 땅은 조금 낫긴 한데 여기도 역시 내가 살 곳은 아니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 가서 살자. 이삭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거하면 내가 내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게 주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이 블레셋에 사는 그날 땅에 내려갔을 때 그날 사람들이 아마 성격이 거칠고 그 땅의 경제가 안 좋고 그 땅의 살기가 어려운 곳인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기가 안 좋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날 땅은 살기가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주 살기가 좋은 곳에서 이삭이 가서 농사를 짓고 막 100배 수확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형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처한 환경을 봅니다. 자,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삭이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와 같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 누구세요?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제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소리입니다. 자, 이삭이 그렇게 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니브가가 아리따움으로, 자기 부인이 아리따움으로 이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걱정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삭의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이 수도에다가 다섯 왕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조카 롯을 붙잡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종 300명 이상을 이끌고 가서
자, 그 사람들 격파하고 조카 롯과 붙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종이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려받는데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흉년이 들면서 자, 노예들을 팔고 종들을 월급을 못 줘서 떠나가고 자, 소들도 양들도 죽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살림이 쪼그라들었어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자기 부인을 지킬 만한 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자기 집에 칼을 쓰는 싸움에 누가 종이 300명 이상이 있었다면 아마 이삭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누구세요? 내 부인입니다. 지금 최고의 부인입니다. 하면 자랑했을 거예요. 이쁜 부인이 있으면 자랑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했다는 건요, 자기 부인을 지킬 힘이 이삭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야, 저놈의 부인이 이쁜데 내가 저놈 죽이고 저 부인을 뺏어야겠다. 그래도 자기 부인을 지킬 만한 힘이 이삭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겨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이삭은 겨우 종이 한두 명 종을 데리고 있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이 수백 명 있으면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자기 부인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삭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이삭이 그날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자, 그곳 사람들은 거칠고 또 그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고 바로 그것을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든지 해도 아무거나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남아있으라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삭의 백배의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백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보면 마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그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물론 그때 핍박도 같이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삭이 오늘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자, 농사한 첫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안에 사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본인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부자는 어떻다고요? 하늘이 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써봐요.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아주 구두쇠 소리 듣고 아주 그런 소리 듣고 쫑프 소리 듣고 살아봐요. 그래봐야 뭐 얼마나 벌겠어요? 100만 불, 200만 불? 그 100만 불, 200만 엄청 큰 돈이지만 그거 갖고 요즘에 100만 불, 200만 불 갖고 가봐야 한국에서 뭐 별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별것도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우리 아는 제 동서가 집을 옮겼는데 전세로 옮겼습니다. 조금 작은데 조금 큰 집으로 옮겼어요. 큰 집으로 옮겼다 가지고 저는 좀 키가 굉장히 큰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 어머니 그때 때문에 제가 10여 대 한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가니까 전에 집보다는 큰데 지금 제가 있는 집보다는 작더라고요. 우리 사택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우리 사택은 큰 집은 아닌데 한꺼번에 집들이 왜 이렇게 조그만지 몰라요. 그래서 하긴 전에는 굉장히 전에는 가면요, 제가 빨리 오고 싶어. 우리 3월 오래 오고 싶은데 빨리 오고 싶어. 왜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조금 큰 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집이 전세가 5억이래요. 그냥 그 소리 듣고 5억? 50만 불이야 전세가? 뭐야 이거? 제가 딸들, 아니 그 조그만 집에 전세가 5억이야? 아니 그러면 뭐 이 집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100만 불, 200만 불 벌어가봤자 물론 한국 같아서 시골에 내려가면 모를까 서울 한복판에서 살려면요 100만 불, 200만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큰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깜짝이야. 야, 한국이 정말 잘 살긴 잘 살아줬구나. 야, 이런 집이 5억이라니, 5억씩이나, 그것도 전세 5억.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사는 것이 5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싹을 열어 넘치는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냥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있는 대로 살래요. 뭘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냥 먹고 살면 됐지. 이러면 그냥 저 말씀 듣다가 적당히 주무셔도 괜찮고, 야, 내가 큰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그럼 좀 눈을 반짝 뜨시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100배 수확을 얻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100배 수확을 얻었다. 제가 엔간하시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농사에서 100배 수확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콩농사, 그쪽은 콩농사를 많이 있습니다. 이 땅과 쪽에 땅이 기름져가지고 콩농사의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0헥타르, 150헥타르, 1000헥타르, 700헥타르 뭐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냥 물어봅니다. 자,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죠.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한 헥타르에 얼마를 수확을 하냐? 보통 이제 콩을 거의 대부분이 콩을 농사를 짓습니다. 콩을 농사를 짓는데 한 헥타르에 얼마를 수확하냐니 2,500kg가 정상적이랍니다. 보통. 그러니까 흉년도 아니고 풍년도 아니고 정상적인 농사를 때 한 헥타르에 2,500kg 콩이 나오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00kg 이하면 적자라는 겁니다. 최소한 1,200kg는 나와야지,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지. 뭐 콩값, 비료값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1,200kg가 안 되면은 완전 적자라는 거예요. 인건비는 없는 거고. 그리고 2,500kg 이상이 되어지면 풍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해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시골에다가 옷을 갖다 팝니다.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옷을 잘 싣고 가는데 풍년이 들면 옷이 잘 팔려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 옷 가게다, 시골에 있는 옷 가게다 도매로 옷을 갖다 팝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옷을 잘 파니까 옷을 잘 사고 수급도 잘 줍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옷을 이제 가서 전제로 파는 게 아니고 외상 한번 깔아놓습니다. 한 집에다 500만원씩, 이 집에 500만원, 이 집에 5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한 50집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수급을 하고, 뭐 한 300만원 수급하고, 한 300만원 물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안 될 때는요, 그 다음 주에 가도 물건도 안 사고, 돈도 안 줍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됐다니요, 내가 지난주에 500만원 물건, 이렇게 깔아놨는데, 500만원 탁 줍니다. 500만원 주고, 물건도 더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한 서너 집 갔다가 물건이 다 떨어져요. 뭐 눈에는 안 먹고 물건 떨어져가지고 다시 와야 됩니다. 가면 또 하루 이틀을 자고 오는데,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그냥 저녁 때 다시 와야 돼요.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차에 물건 가져가고 다 팔아서 다시 와서 물건 싣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나갑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한 번은 풍년이 들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너무 잘 되는데, 자, 그리고 물었어요. 야, 근데 풍년인데, 얼마가 콩이 수확이 되니까 4,000kg에서 4,500kg가 수확이 됐다는 거예요. 2,500kg가 정상인데 4,000에서 4,500이 나왔다는 거예요. 난 대풍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그걸 이해를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대풍년이라면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2,500kg 수확인데 4,500은 대풍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100배 수확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100배. 그러니까는 2,500kg 수확할 때서 얼마가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배면 얼마예요? 25만 kg가 수확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기후가 좋고 비가 자주 오고 뭐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럭무럭하게 자라게 해줘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풍년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풍년이에요. 자, 이런 이삭이 바로 농사를 지어 바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제가 창대와 왕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창대라는 말은 세력이 번창하다. 그러니까 세력이 번창하는 건 이 말이 뭐예요?
이삭이 단지 부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창대하게 됐다 하는 건 종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력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농사를 져서 크게 농사를 져서 돈이 많아졌으니까 막 그냥 내 종들 전에는 종이 몇 명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올 때는 노예도 한 명밖에 못 데리고 왔는데 이제 돈 주고 노예도 사고 막 종들도 막 부리고 해가지고 갑자기 세력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왕성이라는 건 한참 성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법니다. 이건 왕성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이게 왕성이라는 겁니다. 한 번 농사를 져서 100배 수확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땡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한 번 농사를 져서 100배 수확을 거두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농사를 질 때마다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왕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자, 세력이 넓혀져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창대하고 계속 돈을 버니까 한 달에 예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00만 원 벌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 100만 원 벌었으면 그거 거부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근데 매일같이 100만 원씩 벌어보십시오.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거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삭이 딱 1년 농사에서 100배 수확 받고 땡 이게 아니라 계속 잘 됐다는 겁니다. 첫 해 농사를 해서 100배 수확을 얻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어서 이삭의 세력이 전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땅을 더 농사를 더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노예도 사고 종들도 더 부리게 되어지고 세력이 더 커지니까 창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할 때 농사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잘 되니까.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작은 부자를 갖다가 거부란 말은 안 하잖아요. 큰 부자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바로 거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거부가 되었는데, 자, 그 이삭의 거부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 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유. 자,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제가 서로 좀 길었으니까 짧게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삭의 100배 축복을 받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그 간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그날 내려갔을 때 그날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여기도 살기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빠라가니까 살기 힘들어서 내쉬고 가는데 거기 살기가 더 안 좋아. 강도도 많어. 뻑뻑하면 사람 낮추네. 그래서 여기 내 살기 안 좋구나. 내가 미국으로 가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기 힘들어 그라로 내려왔는데 거기도 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 먹고 살지요? 여기서는 목축업을 할 만한 땅이 없어요. 소나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 할 줄 아는 건 소젖 짜는 것,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종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종들도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내가 뭘 먹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삭의 100배 축복을 받는 이유,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자, 부지런하고 성실하였다. 자, 이삭이 그날에서 쫓겨난 후에, 자,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싸워서 뺏기고 우물을 파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는 계례를 축복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계명에 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다고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의 어떤 왕이 예전에 고대 어떤 왕이 학자들을 불렀습니다.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야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말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따위 두꺼운 책을 10권을 갖고 왔답니다. 왕이 딱 보더니 야, 이걸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읽겠느냐? 내용이 너무 많다. 내용을 줄여라.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내용을 줄여가지고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왕이 그럽니다. 한 것도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학자들이 왕의 마음에 맞게끔 딱 한 문장을 만들어 갖고 왔답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인생의 비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문장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비결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가 얻어지는 것이지 공짜는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예전에 핸드폰 공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애가 있을 때 핸드폰 공짜로 주다가 그거 샀다가 혼났잖아요. 근데 핸드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 핸드폰이 벽돌 수준이에요. 이렇게 처음 나온 거라 큰 거라서 이게 주머니도 안 들어가. 너무 무거워서 커가지고. 그래서 맨날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한 번 70년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좀 작은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핸드폰 그게 훨씬 크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작은 건데 제 해서 공짜로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까지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세존 강 제가 항상 성이 손인데 항상 현지인들은 제가 손이 이름이고 강의 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존 강 항상 그냥 가고 저한테 핸드폰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소리시고 받자니까 공짜로 준다며 가서 야 빠라가 좋은 나라야. 내가 몇 년 동안 그 핸드폰을 통신해서 썼더니 통신해서 핸드폰 공짜로 주네. 근데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핸드폰 공짜로 주는 건 맞는데 한 달에 얼마씩을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돈 내고 쓸 건데 막 써서 그 당시 8만 5천 원 주고 내가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핸드폰을 쓴 게 한 달에 15,000원밖에 안 써요. 그래서 핸드폰 10,000원밖에 안 써도 85,000원 쓰고 막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값 내고도 남았더라고요. 그게 핸드폰 내고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공짜인 줄 알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힘차게 박수로 찬양한다고 하나님 일하라고 가만히 있는데 먹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막 부자가 만들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열심히 말씀대로 살지만 그러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무조건 복이 하나님 오리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에도 우리 보고 부지런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절대로 게으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된 비결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짓는데 그냥 씨만 뿌리면 알아서 척척척 자랍니까? 가서 잡초도 뽑아야죠. 벌레도 잡아줘야지. 비가 올 때 물도 가서 뿌려주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맡은 일에 여러분 하는 사업에도 부지런하고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삭이 백배 축복받은 이유 함께 따라합니다. 화평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삭이 백배 축복을 받고 나면 거부가 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삭의 세력이 창대해지니까 아비멜렉 왕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놈이 얼마 전에 우리 와서 같이 좀 살게 해주세요 할 때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종도 한 2명 데리고 온 것 같더니만 갑자기 종도 수백 명이 되어주고 세력이 커지니까
왕이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너 나가라 하고 내쫓게 되어집니다. 잘못하다가 잘못하다가 저러면 우리 도시 꾹꾹 삼키겠다. 내가 왕자리 뺏기겠다. 저런 작국이가 세려서 우리 도시의 돈이나 돈은 옹딱 싹 다 긁어가니까 이러다가 우리 도시가 다 먹히겠다. 너 나가라 하고 내쫓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내쫓아가지고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예전에 하던 게가 축산업을 하려고 합니다. 축산을 그냥 물을 파는데 아버지 아브라함께 팠던 우물들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날 목자들이 와서 그거 우리 거다 하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주고 또 가서 물을 팔면 또 와서 시비를 걸어서 우물을 또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하고 다투고 시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양보하는, 이거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원래 성격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뜨거운데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뭔가 좀 그냥 참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뭔가 안 되겠어 그냥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타고난 성격인데, 자, 이삭이 타고난 성격이 온유하다 할지라도 이삭이 바보입니까? 자기 세력이 강대한데 그날에 왕이 온 군대를 가지고 싸우자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목자 몇 명이 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다 하는데 이삭이 바보입니까? 그래, 우물 네 거야? 그래, 가져. 난 딴 데 갈게. 뭐하러 그러겠어요? 내가 옛날에 이삭이 아니야. 내가 처음에 니네 환양에 왔을 때 별볼 일 없던 이삭으로 알면 크게 너 다친다. 나 옛날에 이삭이 아니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세력이 강대한데, 창대해서 세력이 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우물을 뺏깁니까? 우물을 그냥 양보한 건데, 자, 이삭에는 화평의 믿음, 그냥 사이좋게 좋겠다는 건 화평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채워주신다. 이게 화평의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내가 다투기 싫으니까 내가 좀 손해보겠다. 이건 화평한 자예요. 화평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채워주신다, 축복하여 주신다 라고 믿는 것은 화평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화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모든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물을 줍니다. 2번씩이나 우물을 줍니다. 왜요? 내가 우물을 줘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찾게 해주실 거야. 광야에서 우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변당이에요. 우물을 찾는다는 하늘의 변당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화평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녁까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저녁까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우물을 양보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우물을 주실 것이다. 더 좋은 우물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화평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우물을 내가 주고 나면 나는 우물을 어디서 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우물을 주고 나면 다른 우물을 찾을 때까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보할 수가 없죠. 이거 생명이 걸린 건데, 생명이 걸린 건 아닙니까?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걸리면 이삭도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할 겁니다. 내가 이 생명이 걸린 건데 어떻게 쉽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삭은 내가 이 우물을 양보해도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 금방 하나님께서 내게 우물을 찾아주실 것이다. 내게 더 좋은 우물을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둥아둥거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도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화평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화평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삭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겠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쫙 앞에 써 있더라고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그 말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해하십니까?
자, 요셉이 바로 예배 중심이야. 이삭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저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우물을 뺏겨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자, 이삭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삭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믿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자, 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자, 그라라와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걱정 가운데 그 순간 하나가 뭡니까? 저들이 자꾸 우물하고 시비를 거는데, 저들이 나중에 정말 그냥 이삭의 그날의 목자들이 때로, 아니면 그날의 사람들이 때로 와서 자기가 싸우자고 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내가 양보해도, 내가 자꾸 싸우지 않고 자꾸 양보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나를 그냥 싸우겠다고 덤벼들면 결국에 나도 죽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걱정하는 것이 그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바로 그라라와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의 세력이 세력이 자꾸 창대해지는데, 저놈이 혼자 갑자기 악심 부리고, 나쁜맘 부리고, 한밤중에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냐.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함께하느냐. 범사에 형통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자, 우리가 계약을 하자. 맹세를 하자. 약속을 하자. 서로 사이좋게 살자고 약속을 하자. 하고 그들이 그라라 왕이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서, 왕이요, 내가 해마다 소 100마리 바칠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바로 우리가 서로 맹세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적대하지 않고 화평하기로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바로 이삭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왕이 먼저 와서 머리를 숙이며 우리가 화목하자. 우리가 서로 우리 적대하지 말고 화평하자 하고 먼저 그들이 손을 내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삭이 축복받은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 그와 그 동일한 이유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삭에 이렇게 축복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따라 살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화평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보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화평의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자가 되어질 때 바로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